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묵상했는데요. 먼저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기의 분쟁. 결국 분열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1절, 3절,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묵상할 때에 어떤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묵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 크고자 하는 마음, 내가 대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관하고 조종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고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분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목사님파, 장로님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회를 따로 드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어떤 교단이 혹은 신학교가 이렇게 또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고, 선교회도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나에게 이런 죄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그 어떤 논쟁, 어떤 싸움의 주제가 누가 크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 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선교에 이렇게 대표로 있는데 겸손히 끝까지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된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8절 9절에 나타나는데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자는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별로 섬길 때에 그에 따르는 어때요?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무를 심는 이는 나무를 심고 물 주는 이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시기 질투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맡겨진 일, 그 은사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괜히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된다는 그런 묵상이 됩니다. 이 동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이 되는데 이 뜻은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멍에를 두 마리 소가 같이 매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이고 그 의미는 동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어떤 몸된 교회를 함께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를 동역자하고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서 함께 세워나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묵상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우라. 10절 11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만약 금과 은으로 혹은 보석으로 나무나 돌 혹은 집 위에 터를 세우면 그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15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생각, 사람의 방법과 어떤 계획 혹은 재물, 어떤 파워를 의지하고 거기 의지하게 되면 어때요? 그 공력이 어떻게 좀 헛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라기는 우리 선교 SMC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가 공동체가 그 터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